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그동안 육을 가지고 살아오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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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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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교독문제 31번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연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여 새 힘을 얻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 모든 이들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풍성한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열매 맺기에 합당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합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명절은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된다고 해서 아주 특별히 좋은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히 좋은 옷을 입게 되거나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 돼야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옷,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날은 일하러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자식들의 장래 문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아서 방임이나 방치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녀된 입장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된 입장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된 입장과 부모된 입장 동시에 가지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던 간에 나름의 고민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아니면 저런 고민, 또 나의 고민이 아니면 다른 식구의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 맛보고 조금 경험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가정도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어려움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2023년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명절이 기다려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명절 같은 거는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상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은 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금의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현재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옛날 기차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일반 역에서는 잠깐 쉬지만 대전 같은 역에서는 꽤 오래 쉬잖아요. 차가 정차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역전에 있는 역 안에 있는 그 우동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를 놓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본향은 아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열차라고 생각하면 그 열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고 불립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먼 곳이 경부선으로 하면 부산이고 호남선으로 하면 목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9시간이 좀 넘게 걸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배가 더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몇십 년 전보다는 교통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사정이 아주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나아진 경제 사정을 누리면서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부자들과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명절만 되면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정권을 보면서 야당적인 입장에서 정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당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당적인 신념이든 여당적인 신념이든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기와는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 정권 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빨리 이런 정권은 뒤집어야 된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단히 정치적이고도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정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자주 암송하잖아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암송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정치인들은 지역구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의 말,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입장에 섰는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살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나타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슬픔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형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의 헤어짐을 세상에서는 영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헤어짐,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 장례식장 안에 영결식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방도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만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영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복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저성에서 받는 복을 불교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 말씀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이별이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하지는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죽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지요.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슬픔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슬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슬픔으로 슬퍼하지 아니하고 소망 안에서 슬픔을 잘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보시지요.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하시리니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죽어도 그걸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고, 다시 만나서 1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도 우리의 존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슬픔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장 큰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슬프니까 그냥 위로하라, 그 슬픔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서로 위로함으로 잘 이겨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것은 부활의 소망, 주님 다시 만나는 소망의 말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시지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간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명절을 유익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에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영원한 만족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가위를 허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떠하든 가장 좋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세상 행복에만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편안한 땅에 살면서도 영구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분명히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텐트를 치고 산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우리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 재림 신앙이 있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재림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있어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나가고 있는 추석 연휴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위로가 됐던, 힘이 됐던, 아니면 가슴 아픔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의 추석 연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며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세상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서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내일의 삶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휴 기간이지만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접어두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수고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수고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살아가는 모든 수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도 내 힘으로 이 나라의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불평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복음이 어둠의 땅에도 전해지기를 원하며 빛의 사자로 살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며 아름답게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인도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겠지만 새벽 기도회는 내일과 모레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도 평소와 같이 간편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창동 영광교회에서 제170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용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지난 30여 년이 넘도록 태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